6장 6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에서 기억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율법의 유월절 어린 양이 있는가 하면은 은혜의 유월절 또한 어린 양이 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죠. 예수님 오심으로 율법의 유월절은 종료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은혜의 유월절, 은혜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모든 것을 의지하고 속해 있고 이제는 해마다 드리는 어린 양을 잡을 필요 없고 유월절을 지킬 이유 없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도들이 해마다 유월절을 절대로 지켜야만 했던 것처럼 그 은혜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유월절 지키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동일한 효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어쩌면 더 확실하고 더 실체적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깊은 은혜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렇게 번거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셨기 때문에 또 그것이 그들의 살 길이기 때문에서라도 그렇게 지켜왔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대에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그렇게 절대시하며 지키라고 한다라면은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선교지에는 더 어렵겠죠. 그들이 전통적으로 섬기는 여러 종교, 여러 다신 섬기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유월절을 지키기도 해야 된다. 예수님 믿으면 유월절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들이 어려워서 못 지키겠다라고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완전히 역사적으로 하나님만 믿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유월절 지킨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 와서 여러 가지 종교가 다분히 공존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율법적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모든 어린 양 되시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유월절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주님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감격, 주님은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한 마리의 유월절 어린 양과도 같이 희생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평생 동안 결단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라는 것도 함께 동일한 신앙의 자세로 우리는 늘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기억할 일에 대해서 주님이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기념한다, 회상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기념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기념한다, 그래서 기억한다, 더 나아가서 회상한다. 좀 더 의역에서 말해본다라면은 여자가 한 일을 우리는 본받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으로도 우리에게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죠. 기억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죠. 삶으로 드러내야 되죠. 그것을 우리에게 더 추가적으로 말씀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할 일이란 자해 주시는 말씀 먼저는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 하반절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말씀에서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은 내다보고 계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 시대를 말하고 선교 현장을 말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것과 동시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기억하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그 여자가 행한 일이 독특한 일이고 기념비적인 일이었기에 우리 주님은 복음과 함께 동반해서 기억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겠는가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은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유사건이라고 그랬죠. 도유사건,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붓는 것, 그걸 도유사건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도유사건은 2번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한 번은 발에 붓는 일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는 어쩌면 사역 말기에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2번째 도유사건으로 그렇게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여자는 귀한 향료 옥합을 가지고 나와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사역 초기에는 발에 붓는 사건이 있었기도 했고 또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우리 주님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옥합을 붓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유월절을 앞두고 또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또 어쩌면 예수님도 마지막이지만은 유대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실제적으로 마지막 유월절이라 할 수 있죠. 그렇게 올라오신 예수님은 사실 유월절보다가도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될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고 그래서 내가 잡혀 죽임을 당하리라 제자들에게 누누이 그렇게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형식적으로 들은 유월절보다가는 한마디로 유월절의 핵심이라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예수님은 상당한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억눌림을 당하고 부담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는가, 몸으로도 상당히 긴장감을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내일 모레 내가 죽임을 당한다, 내가 사형 선고를 해가지고 이제 처형 당한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뭐 일주일 전에 내가 정보를 알았다면은 일주일간 밥맛이 있고 잠이 오고 하겠습니까? 내 인생이 하루하루가 이제는 하루 줄어드는구나. 며칠 있으면 나는 이제는 죽음을 당하는구나. 이런 것을 손꼽고 실제적으로 그 죽음의 날을 안다라면요, 만사가 즐겁겠습니까? 모든 것의 생각과 관심은 거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는 사람, 내가 남은 시간, 남은 날 동안 무엇을 할까? 정말 뜻깊은 시간을 보내야지 이렇게 정신 차리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인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생을 가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울 수가 없고 내색하지 않고 다양하게만 그렇게 계실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니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날 때는 겉으로는 제자들에게 내색하지 않고 사람들에게도 표시내지 않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은 늘 십자가의 부담감,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셨던 것을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속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오늘 본문에 이 한 여자가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전혀 그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만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당신의 몸을 내어 맡기셨습니다. 식사하는 자리에 와가지고 향료가 깨뜨려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 향료를 붓는다는 것이 식사 자리를 완전히 쉬운 말로 좀 망치는 것처럼 식사 중단시키는 이런 사건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돌발적인 식사와 전혀 분위기 안 맞는 그런 행동을 이 여자가 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자를 나무라지 않고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쩌면 겉으로 볼 때는 식사를 못하게 하고 식사를 방해한 거나 다를 바고 식사에 대한 분위기도 안 맞는 그런 현장의 모습일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이것보다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십자가의 그 부담감, 십자가에 대한 그 억눌림,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는가. 어느 누구도 이게 대해서 알아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한 돌발적인 여인, 이 여자가 행한 행동은 바로 예수님의 깊은 속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알아주는 사람처럼,
알아주니까 저렇게 한다라고 할 만큼 남들은 그만큼 이상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속사정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분위기 안 맞는 행동을 여자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막 붕괴를 하고 화를 내고 이게 뭐하는 행동이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무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속마음과 분위기가 딱 맞는 행동을 이 여인은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얼마나 귀한 은사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갈팡질팡할 때 뭔가 확연하게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신다면은 살든지 죽든지 그렇게 하겠는데 때로는 이것이 이건가 저것이 저건가 어떤 것이 맞는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끝에 드러내는 그런 행동들 모습보다가는 식사의 분위기보다가는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 여인은 오늘날로 볼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행했는지 모르지만은 용기 있게 현장의 분위기 맞지 않는 행동들을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분위기 안 맞지만은 예수님께는 분위기가 딱 맞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주님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 여인은 칭찬 들을 만한 일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 다 즐거워해도 진짜 하나님은 즐거워하실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나는 기쁘고 뛰고 좋은데 주님은 과연 슬퍼하고 계시다면은 내 기쁨이 뭐가 되겠는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가치와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우면 나는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나도 영광이 되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리 하나니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관은 그렇죠. 우리의 가치관은 그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차리지를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똑같은 사건을 두고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마가복음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칭찬 들을 일이라는 것이죠. 그 좋은 일인데 내 장례식을 미리 준비한 것이다. 그 장례식 때 향유를 바를 여가도 없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보면은 그런데 이 여인이 미리 부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해석하고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에 그 응어리 지우고 십자가에 억눌려 있는 뭔가 인간적인 모습이 누군가가 알아주길 바라고 위로해 주길 바라는 그런 모습이 있죠. 뭔가 좀 위로받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의 마음을 알고 내가 슬픔을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다라면 얼마나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슬픔이 반으로 줄어들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속사정. 어쩌면 제자들은 몰랐어도 이 여인은 알아봤는지 여인이 행동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라고 하며 십자가 저넘어 장례식까지 우리 주님은 이미 이 여인이 행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여자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 여자들을 괴롭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마가복음 14장 5절에서는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막 책망을 했다는 것이죠. 이 돈을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붓는 것을 그렇게 아까워 여겼는지 차라리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느냐. 왜 예수님께 쏟아부어가지고 이렇게 허비하느냐. 라고 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속마음을 전혀 몰라주는 그런 제자들의 분위기 안 맞는 그런 말들을 제자들은 내뱉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 여자라는 사람은 오늘 우리를 대표하는 신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나를 대표한 자이다.
국가대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행한 것을 내가 인정하면은 나도 한 것이 됩니다. 그 사람이 행한 것에 대해서 그 여자가 행한 것을 내가 분개하고 그것이 못마땅하다 여기면은 그 사람이 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하는 것이고 결국 나도 거기에 부정한 일로 부정한 행동을 한 걸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이다.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한 행동인데 예수님의 평가가 어떠한가? 우리는 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의식을 하는 것이 매일 일반이기도 하고 더 쉽습니다. 사람들에게 굳이 그렇게 눈총받는 사람들에게 또 야단맞을 그런 행동들을 안 하고 싶어 하지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아하신다 할지라도 사람 겁내서라도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12 제자들, 적어도 12명 제자들이 속된 말로 남정네들이 앉아있는 그 방에 거기에 자기가 돌발적인 전혀 식사의 분위기 안 맞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문 밖에서 보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망설였겠는가. 남들이 뭐라 하겠는가. 식사 분위기에 맞지도 않은 행동인데 이것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자기도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는가. 성경에 안 나오는 그런 상상을 저는 해보기도 합니다. 해봤습니다. 저 같아도 용기 안 났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떤 강한 힘에 이끌림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이 여인은 이런저런 생각에 했다라면은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식사 분위기 봐서도 못 들어가고 그게 남자들만 앉아있는 방에도 못 들어갔을 것이고 거기 가서 또 그렇게 그런 엉터당터하는 분위기 안 맞는 행동을 하는 것 자체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주춤거릴 수밖에 없고 식사 다 끝나거든 하지. 사람들 좀 나가고 예수님 혼자 계실 때 가야지. 조용히 가야지. 얼마나 이런 유혹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성경은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예수님 식사하시는 자리에 와가지고 머리에 덜렁 부었다는 것이 얼마나 참 돌발적인 행동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여자의 행한 일에 대해서 특히 제자들 분개했다, 분노했다, 책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죄송합니다만 비아냥거리듯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잘났다고, 뭐 지가 특별하다고. 여러분들 남 잘하는 것이 그렇게 속상합니까? 남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분 나쁩니까? 자존심 상합니까? 자존심 상하면 어떻습니까? 나보다 잘한 사람은 잘한 대로 칭찬해 주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남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하는 행동인데 교회에서도 그렇죠. 하나님께 자기는 충성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고 싶어서 하는데 남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굳이 저렇게 할 거 뭐 있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못하면서 남도 못하게 만들어. 남 할 때는요. 좀 저런 용기가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순발력이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도 할 수 있을까? 참 그렇게 우리는 바라보고 칭찬해주고 도리어 또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정말로 실제적인 모습 주님이 칭찬하실 일에 대해서 나는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내게 조대를 하였나니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이상한 말들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무엇라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생각해 봐야 되죠. 남들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일이라면은 주님이 좋아하실 일이라면은 내가 싫어할 이유 없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 자체가 이미 뭔가 빗나가고 있다. 삐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은 아닐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성령에 감동된 공감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저런 용기를 내가지고 저렇게까지도 할 수 있구나. 나는 저렇게 못해왔는데 라는 것을 생각하며 도리어 칭찬해주고 우르르 봐줄 수 있는 남을 나보다 낫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분개하고 책망했지만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잘 봐두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행하는 일을 꼭 기억해라. 다르게 보면은 너희들도 본받아 그렇게 해라.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책망하고 분개한 것을 기억하라, 본받아라. 이것은 그래 말씀하지 않습니다. 책망받은 여인, 그 여자의 행동을 너희들은 잘 봐두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가가 정확한 평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기억되게 될 것이다. 기억하리라고 할 것인데 여자가 행한 일보다 전제되는 기억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셨나요? 무엇일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힌트로 바라보면요. 13절에 보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그렇죠. 이 복음이 전파된다. 이 여자가 행한 일보다 앞서 전제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여자가 행한 일도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 안 되면은 여자의 행한 일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자의 행한 일이 너무나 귀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귀한 것이 뭔가 하면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 전파되는 곳에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기억하지 않고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억한다면 뭔가 주객이 전도된 그런 모습이고 알맹이 빼놓은 껍데기만 가지고 우리는 자랑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보다 전제되는 더 큰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모든 것 다 하시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와 좀 더 직결적인 영적으로 직결되는 것은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웬일인지 웬은인지 우리는 전혀 한 것 없는데 나 같은 것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늘 회상해야 됩니다. 이것을 늘 기념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르게 보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감격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 이것이 있어야 돼.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 복음 있어야만이 그 여자 행한 일도 덩달아서 알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구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가 죽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이 죄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 되게 된 그 은혜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이 배워 계시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늘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고 고단해도 늘 우리 심령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무엇을 한다? 그러면 다 잊어버린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죄송한데요. 침에 걸리지 마세요. 그러나 침에 걸려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셔. 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느끼고 있어. 이 정도. 정말 영적인 침에는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늘 되새기고 기념할 만한 일이다. 세상에 우리도 기념할 게 있죠. 결혼기념이 있고 생일이 있고 부모님 생일이 있고 기념할 일이 참 많지만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것, 지금도 변함없이 지금도 무궁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는 것, 나는 하나님을 사랑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쉬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는 늘 되새기고 회상하고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만 제대로 새기면요, 남들 두려울 것도 없고 남 부를 것도 없고 우리는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무엇이 아쉬운게 있겠습니까? 이런 교만할 필요 없지만은 그래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념하며 기억할 일이라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은 기념하면서 본받을 일은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두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행한 일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라.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옥합을 깨뜨려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구제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는 행동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드리는 그런 일, 이것이 바로 여자가 행한 일입니다. 여자가 행한 일. 예수님의 그 속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어떻게 감동을 받았는지, 돌발적인 분위기 한번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는 칭찬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본받아가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 여자가 행한 일을 우리는 기념하면서 본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기념하며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2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할 때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생각하는 것, 생각나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들려오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앞으로 소망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소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땅에 가득하니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뭐 어디 보이나 뭐 있나 이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마다, 들려오는 것마다, 느끼는 것마다 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반 은총, 들어가서 특별 은총으로 다 해놓으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늘과 땅에 가득하니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304장 찬송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로 말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을 다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바다를 먹물을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한다면 그 책을 이 우주에 쌓아볼 곳도 없겠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되고 기념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할 일은, 여자가 행한 일을 우리가 기억하며 본받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 은혜를 우리는 늘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주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을 본받아 주님의 일에 적극 참여하고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어 영생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돌발적이고 엉터당터하는 행동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행동은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승거릴 이유가 없고 머뭇거릴 필요 없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정말로 성령의 감동 주시는 대로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온 천하의 복음이 전거되는, 전파되는 일에도 힘쓸 뿐만 아니라 또 영생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본을 보이며 그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님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 여자가 행한 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한 기억합니다. 결단코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유념하며 회상하며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넓으신 사랑을, 크신 사랑을 늘 마음에 되새기게 하시고 또 여자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행동을 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본받아 행할 수 있도록 능력 달라라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이제도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나타났던 그 여인, 은혜를 입은 여인이라 할지만은 돌발적인 행동으로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로지 그한 행동들 제자들은 책망하고 분개하고 나무랬지만 예수님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 여자가 행한 일을 칭찬해 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여자가 행한 이 일 전에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십자가 지시기까지, 고난당하시기까지 그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하신 일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두루마리 성과 바다를 물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늘 기억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게 하시고 늘 기념하며 본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과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그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입을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가족들은 은혜 입을 자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은혜 입을 자에서 제외시킬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소외하고 조금 남몰라 살아가고 있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입을 자이다라는 사실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 어쩜 나와 가까이 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 조금 거리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 입을 자,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주시고 그와 가까워하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자 되지 말게 해달라고, 그 영혼을 구원해 해달라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해달라고, 은혜 입을 우리의 가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 가족이 그 은혜에서 제외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불신 가족들, 믿음이 약한 가족들, 믿음이 중단되어 있는 우리 가족들, 믿음이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우리 이웃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보는 눈으로 보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맹인으로 구글만 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눈뜬 자로서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어쩌면 이제는 내가 밖에보다 주며 섬기기를 원하는 진정으로 눈뜬 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일날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번 더 회상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롯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속히 이 도성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하 있는 모든 가족들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 입혀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명령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고 결국 그들은 순종하지 못하여 행동하지 못하여 멸망당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기보다 은혜 입혀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전도 대상자,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에서 예외되지 말게 하시고 은혜 입을 자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이 명하신 바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보는 눈이 있게 해주시고 볼 것을 보게 하시되 하나님이여 남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해주시고 자신을 보는 눈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어두워서 잊지 말게 해주시고 이제는
받은 은혜 기억하며 눈뜬 자로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숨기고 교회를 숨기고 이웃을 숨길 수 있는 하나님이여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영적 명인된 자가 되어서 도움받기만 바라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스스로 눈뜬 자로 인정되어져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위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학생들을 위해 주일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교회 선교 사업가 9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전도 대상자 마을 주민 보고마를 위해서 김천대대와 군 보고마를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 공직자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출타객지 서방에 흩어진 우리 대양의 권속도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한 권오인 집사님 또한 김팔건성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질고를 어름당하는 성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전체적인 모습에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생들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차세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드리오니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믿음관이 확실하게 세워져서 어떤 어려운 어떤 시대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바르게 자리매김하게 하시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고 감당해 갈 수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한 이웃 주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기억하시고 한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꼬리를 물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천대대와 군부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공직자들과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시고 정직하게 나라 일을 감당해가는 공직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여러가지 불안한 세상 가운데 싸우니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우리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걱정 근심 사라지게 하시고 질고를 어름당하는 성도들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걱정 근심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마다 하나님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각 기관들이 활성화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받들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한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그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